밴드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의 몫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의 몫이다. 믿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이 문둥병자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또 나오죠. 지금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꿇어뜨려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은 훨씬 축약적으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 그런 바로 위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주 축약해서 이렇게 8장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2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네가 아무에게도 가르쳐 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 고침받은 이 사람이 4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는데, 가서 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대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하라, 이 말을 했는데요, 이 고침받은 지금 이 사람이 너무 기뻤어요. 어떻게 이걸 안 전해줄 수 있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나가서 막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 소문이 퍼져서 참 병자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막 몰려오는 것이죠. 안 그래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불치병, 문둥병 고침받을 수 있다, 뭐 어떤 병도 다 고침받을 수 있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막 무리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집에 계신데 소문을 전하지 말라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막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데 나가서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막 치유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나가서 막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고침받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전해서 많은 사람을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어지는 바로 배경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 마태복음 9장에 나오죠. 중풍병자가 이제 고침받는 과정인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이 집에 잠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1절 2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며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발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 우리가 잘 보면요, 이 무리들은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뒤에는 또 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지금 표적을 보려고, 기적을 보려고, 자기가 아픈 사람이든 안 아픈 사람이든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그 낫는 그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것을 보고 자기가 같은 이런 기쁨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큰 힐링이 되거든요. 우리가 남이 고침받아도 자기가 안 아파도 그 고침받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러면서 은혜를 받듯이 지금 바로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온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자 하는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이 중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겠죠. 그들은 지금 이 문둥병 고침받을 수 없다. 불치병이다. 예수님 그 시대 당시 저주의 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렸어요. 아주 부정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저 우리나라도 소록도 가면은 이 나병 환자들 별도로 분리해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만 사는 곳이 있어요. 그렇듯이 당시에도요,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은 분리를 시켜가지고 따로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둥병자는 그 예수님 소식을 듣고 무조건 이분이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분이면 확실하다 하고 믿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침을 받았고 그 소문을 퍼뜨렸는데 지금 여기에 중풍병자 이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같이 이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이 사지가 내 마음대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네 사람이 단가해서 이렇게 메고 온 것입니다. 메고 이 사람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가운데 같이 이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으로 찾아왔느냐? 고침받으려고. 지금 네 사람이 가자! 뭐 친구인지 동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가자!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쳤다더라. 지금 그가 온 소문을 다 퍼뜨렸다. 모든 소문이 자자하다. 가자! 고침받으러 가자. 많은 무리들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하면서 이 네 사람들이요, 이 중풍병자 이 사람 고침받는 그걸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얼마나 진짜 자기가 아니지만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평생 그래 살아온 그 안타까움. 그가 고침받는데 자기가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아마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아마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의 인지상정의 마음들이 있다고. 그래서 데리고 나온 것이 들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상황이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읽었지만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용신할 수 없는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팍팍하게 지금 무리가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비켜줘야 가지. 너무 빽빽하게 모여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발판을 삼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된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의 몫이다. 천하 없어도 안 믿으면 기지가 안 일어납니다. 안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정말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그릇이 좀 덜 되고 덜 다듬어지고 원석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기에 몸부림 있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쓰실 많은 그 사람인데 안 믿고 그냥 이 종교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쓰겠어요? 믿고 어찌 믿음으로 나가는데 뭔가 좀 부족한 건 있어. 덜 다듬어졌고 여러 가지 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제 마르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붙들리면 이게 완전 기적의 막대기가 되듯이 하나님 전능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면 된단 말이죠. 일단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해야 그게 역사가 되려고 하나님이 쓰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중풍병자를 지금 고침받고 그것을 보고 너무 지금 기쁘게 했거든요, 이 네 사람이. 그래서 중풍병자로 또 자기가 당사자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콘크리트 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 그 시대적 그 집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지붕을 뜯으려고 사람을 달아내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까지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당장 다들 물러가라. 예를 들어서 다들 물러가라. 다들 지금 자리를 비켜줘라 하고 바로 중풍병자 데려오느라고 안수해서 바로 그렇게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요 먼저 뭐부터 했냐? 도를 말씀하셨다. 도. 그게 나오죠.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십니다. 도를 말씀하십니다. 이 도가 오늘 보니까 로고스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구약에 지금 많은 말씀이 있겠죠. 그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도를 말씀하십니다. 자, 도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슨 도가 생각납니까? 도 닦는 사람, 목탁 두드리는 도 닦는 사람, 수염이 이렇게 나오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천도교에 나오는 어찌 그런 천재상 그런 생각 들죠. 도는요 성경에서 도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게 십자가의 도.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물과 피를 다 쏟아냈어. 그런데 그 사실을 내 죄 때문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저주와 재난 재앙, 이것을 바로 해결해 주시려고 주고 가신 그 십자가는 바로 그것이다.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아, 그 젊은 청년, 결혼도 안 한 젊은 청년, 그것도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제사함을 받고, 어떻게 당신이 천국을 가고, 어떻게 당신이 저주와 재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어떻게 그것을 믿냐? 그 무명랑하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진리거든요. 아멘. 우리에게는 생명이거든요. 아멘. 우리에게는 전부예요, 전부.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는데, 거기서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저주와 재난자에서 원죄, 조상죄, 자본죄, 모든 과거죄, 현재, 미래죄 다 해결되고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은혜. 그런데 불신자들은 전혀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논리도 맞지 않고, 아니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한 사람이, 내 한 사람 위해서 한 사람이 죽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 또 한 사람이 와서 죽고, 그렇게 하면 1대1로 맞을지 몰라. 어떻게 그 한 바로 자가 죽었는데 모든 인간이 다 그 은혜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속의 원리거든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5장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렇듯이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의인이신 그분,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그분, 아멘.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요걸 믿음으로
버리면 완전히 자유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구약을 쭉 풀어가지고 구약에 예수님을 말하려면 뭘 말해야 됩니까? 피의 대사.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주신 피의 대사. 그 아들 아벨이 피의 대사 드리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복음의 사람만 쭉쭉 건너뛰어서 보면은 바로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비둘기를 잡아 성결한 구별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온갖 잡념과 눈으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온갖 죄를 다 지어서 또 사단에 내가 공격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내가 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재앙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죄값 상황인데 이 비둘기가 죽는 것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보내신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제물을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비둘기는 우리가 희생양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대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거기에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이 짐승은 아무거나 아닙니다. 성결한 걸 골라서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가 생각할 불쌍한 것 같지만 그 짐승으로부터 최고의 선택받은 죽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다른 데 맹수인데 잡아먹히겠죠. 막 먹히고 말고 썩었을 것인데 전능자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하게 쓰여지는 그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꾸만 그런 것을 다른 쪽으로 육신적인 생각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육신으로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풀어야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피의 제사, 노아가, 너희 조상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그랬지 않느냐?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바로 베델에서도 바로 아이가 중한 사이에서도 바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 줄 아느냐? 나였다, 나. 그것이 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요, 출애굽 그 과정에서는 어린 양을 잡혀, 어린 양, 그 유월절 양, 그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양,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모든 그 피의 복음들, 구약에는 그 복음이 나에 대한 복음이었다. 그렇게 살아서 내가 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걸 믿고 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죄와 저주가 재난쟁에서 빠져나서 행복하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광야에서 나와서 다 망했느냐? 아니다. 배가 고파서 망했느냐? 먹을 것 없이 망했느냐? 아니다. 믿음이 없어도 망했다. 그 유월절 양 피 바르고 430년 재앙에서 빠져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광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땡볕 밤에 추위, 그리고 삭막한 환경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줬지 않습니까? 모세를 세워서 모세의 뜻을 계속 인도한단 말이죠.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은 자들은 살았고 듣지 않고 반대로 왔던 자들은 다 망했던 것입니다. 정탐하러 왔던 10명 망했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그 말씀을 듣고 믿은 2사람만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사람, 하나님은 2사람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데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죠. 가장 행복한 시간을 찾아라. 가장 행복한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라, 가지라. 가장 행복한 시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에 그분과 기도하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시간,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
그것과 내가 버리치되어서 이런 영적 관계를 갖고 있는 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이 가치관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 이게 어느 것이냐? 여기에 내가 답이 설정이 딱 되면은요 참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성경 읽을 때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가장 행복해요. 전도할 때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 생각할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전능자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인격적으로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보고 듣고 계신다. 현재성, 이게 가능할 때 전능하신 그분이, 창조주 그분이 지금 보고 듣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이게 가능할 때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때, 누림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가장 행복한 시간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를 때 함께 하기 위함이다, 이 소리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들은 표적을 거의 모여들었는데 지금 도를 말씀하십니다. 도. 말씀을 풀어서 쭉 십자가의 도를 아마 짐승의 그 피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주석을 좀 살펴봤어요.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 충분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비밀, 하나님 나라 비밀을 쭉 이렇게 복음을 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적으로 신의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 비밀은 우리가 네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는 숫자적인 세계복음화,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구원해서, 하와를 구원해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내어 보내신지라.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 답 아닙니까? 창세기 3장부터 다 바로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합세도요, 천합은 우리가 다른 말을 많이 해도 이걸 붙들어야 돼요. 늦어도 빨라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언약,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속에 들어 있어서 방향이 이렇게 설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또 삶 가운데 힘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습니다. 이게 바로 힘입니다.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 다 전부 다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순절 맥주절만 누룩 넣은 떡 2개, 이게 성령의 역사다 말이죠. 누룩은 부풀어서 팍 퍼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맥주절, 오순절 그때만 이 누룩 넣은 떡을 넣어라 그랬어요. 유교병, 다른 데 무교병입니다. 유일하게 유교병 드리는 것 딱 맥주절 같아요. 그게 바로 오실 성령. 그 오순절 날은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이 역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또 그리스도가 누려져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누려집니다. 그분의 십자가 다 이루심이 누려집니다. 부활과 그분의 부활의 현재성이 이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또 누려지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항상 성령과 십자가는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활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말씀을 쭉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축복은 이스라엘 몫이다니까요. 하나님 은혜는 이스라엘 몫이다니까요. 그리고 이 도를 먼저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데려왔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믿음으로 담가에 들고 왔고, 또 그 중풍병자는 자기가 가면 고쳐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사실은 여기는 5사람의 믿음이 같이 묶어진 것입니다. 아멘. 중풍병자가 나는 안 가, 필요 없어, 나 안 가. 그걸 어떻게 믿냐, 이 바보더라. 다른 사람 데려가, 나는 안 갈 거야. 이랬다면은 안 왔을 거예요. 못 왔어요. 중풍병자도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그렇다면은 자네들이 수고 좀 해주소. 수고 좀. 정말 내가 잊지 않을게. 아멘. 이렇게 해서 그 중풍병자와 들고는 네 사람 같이 믿음이 똘똘 묶어져서 지금 주님 앞에 온 거다 말이죠. 아멘. 예수님이 그 모습 보시고 또 그들이 천장에 달아내려서 그 꽃이 받기를 원하는 그 네 사람과 또 이 중풍병자 자신, 그 믿음을 보니까 주님이 그 중심까지 보여 이들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왔구나, 사모함이 넘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데요, 고쳐주시는 방법이에요. 자, 5절에 나오죠. 4절부터 보면 다른 데로 과정이 나오죠.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그대로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따라서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가장 기쁜 말씀으로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가장 기쁜 마음 소리를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이 너 그 허리 고침 받았느니라, 너 전두엽 고침 받았느니라, 너 혈관 고침 받았느니라, 너 발뼈 고침 받았느니라, 너 그 디스크 고침 받았느니라. 예를 들어서 다 고침 받았다.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요, 신앙생활 의지부지하고 그렇게 하다가 밀려서 나중에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제사함의 경험이 없다면, 그게 확실히 믿지 않다면 그 고침 받고, 그 고침은 병원에 유명한 의사들도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뭡니까? 죄사함. 죄사함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죄사함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아니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안수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고쳐 나을지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 죄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누가 와 있느냐? 바리새파 중에 서기관들이 와 있어요. 서기관들은 여기 서기관들은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아주, 이들은 율법 교육을 율법 교육학교에서 제대로 율법을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그 학교를 마친 사람들이고, 그리고 시험을 또 치려가지고 이들은 합격해서 이제 그 합격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 안수 받듯이 또 그 안수를 받고, 우리가 대학교에서 논문을 써가지고, 대학원에서 논문을 써가지고 그런 부교수 통과되고 나중에 주교수 다 이게 인준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딱 통과돼야 돼. 그리고 그 모여서 구도로 또 이렇게 그 지문을 또 다 봤습니다. 확인을 받습니다. 이 모든 점검을 다 거치고, 또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목사가 될 때는 안수를 받고, 그렇듯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들은 완전히 공인이 돼가지고, 이들은 율법사로 율법교사로 이렇게 활동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이런 사람들이, 성도관들이, 그러니까 율법에 도통하다고 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도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들어버리니까, 아니 지가 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웃기는 놈이네. 듣자 이 웃기는 놈이네. 이래 된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 그게 굉장한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런 굉장히 그런 분위기가 아주 막 집중되어 있는데, 요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겉으로 그렇게 말을 못하고, 왜 워낙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속으로 참남하도다. 그 밑에 나오죠. 참남하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7절에 8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으로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요렇게 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큰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뵈러 나온 것이 아니고, 이들은 왜 나왔냐? 관람하러 나왔어요. 지금 관리하러 나왔어. 감사로 나왔어.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난다고 지금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지금 추정하고 모여들고 하는데, 저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는 것 아니냐? 저가 과연 지금 옳은 사람이냐? 옳은 선지자냐? 이런 것을 지금 자기들은 지도자들이니까, 율법자들이니까 관리하러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딱 말소리 들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팍 그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생명으로 들려야지 이렇게 역으로 반항하는 모습으로 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들려와서 창조주의 음성으로 팍팍팍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힘이 솟아나고 정신이 바짝바짝 들고 치유가 일어나고 새 힘이 솟아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못한다, 큰일 났다, 손 납고 있다가도 이분 만나서 목소리 들으니까 믿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되겠다, 이런 안에서 믿음, 새힘, 이런 것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 했단 말이죠. 우리 잠도 깨울 겸 다시 그 찬양 한번 합시다. 98수 인자하시기는 나의 능력 하나님, 오신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신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기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님이 할 수 있다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엉뚱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삼남마도다. 아니요, 저분은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이시구나. 그 그리스도이시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바로 그분이시구나. 바로 그분이시구나. 우리 조상 아담 첫사람이 망해버리는데 찾아오셔서 여자 요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이시구나. 아멘. 아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였구나. 그 언약 그리스도였구나.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파셨는데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뒤를 돌아봐. 뭔데요? 매하고 지금 수양이 숯불에 걸려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내리고 저 수양을 거기에 잡아 올려서 내게 올려라. 그 수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짐승, 수양. 그래서 구약에요, 많은 제사 가운데 3년 된 수양,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다른 모든 제물로 드린 짐승도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특별히 3년 된 수양, 이런 말을 나올 때 우리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제물로 올라갈 것을. 그때까지는 너희가 이 짐승을, 양을 잡으면서 이 양의 죽음을 나중에 와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흘릴 그거를 예표하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로 죽음으로 받아줄 테니까 이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재앙에서 빠져나와라. 이건 것입니다. 이 피해 부분, 구약의 피해 부분. 그래서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 그렇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들이 세상에 배운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지식은요, 하나님 알고 거기에서 지식이 쌓여져 가야지. 하나님 없이 세상 지식이 계속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성경 공부하다 보면, 우리 제자 훈련 하다 보면요, 날리지라는 과가 있어요. 날리지. 그는 암이라는 영어로 암, 지식이라는 뜻 아닙니까? 뭘 암이냐?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 위에 지식을 쌓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요, 그 하나님의 지식 빼고 세상 지식을 계속 쌓다가 요렇게다가 한 40, 50대에서 또 30 후반 이렇게 40, 50대에서 예수 만나면 이게 각인데 이게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우리 예근이 지금 저렇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태어나고요, 그냥 말씀을 듣는데 이 계속 자라오는 자들도 밋밋한 것 있는데 저들은 하여튼 뿌리는 무시를 못해.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들어와서 그게 자라와가지고 그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 그런 복이 또 있죠. 그런 복이 있어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이들이 배운 율법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치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자격증을 가있는데 요걸 가지고 예수님을 딱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보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조명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데 내 죄상을 받았는데 저분이 그리스도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에서 엉뚱함을 품고 참남아도다, 이 말은 저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신성과 권세와 이 영광을 다른데 자기가 취하구나, 제 신성 모독자구나, 참남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안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들었죠.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분은 우리 주인이니까.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말이죠. 그래도 보세요, 이렇게 은혜의 분이면 꼭 방해자가 나타나는 것이, 이가 딱 불이 켜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있는 것에 항상 방해가 있다. 이걸 속으면 안 돼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반드시 거기에 은혜가 충만한 곳에 마귀 역사도 있게 되고, 이걸 분별 잘해서 속으면 안 되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보고 줄기차게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우리 예수님은 네 마음을 지은 내가 네 마음을 모르겠느냐 아시죠? 바로 아시고 우리 예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언어하느냐. 지금 그 서기관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쉽겠냐고? 제사함을 받느니라 말이 쉽겠어요?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쉽겠어요? 중풍병자 고쳐주는 이게 사실 훨씬 쉬워요. 이거는 어떤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 좀 덜한 사람 침 맞아서요. 침 맞아서 중풍병이 많이 회복됐다는 사람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죄사함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은 그 어느 누구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죄사함보다도 중풍병자 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거 걸어가는 이 보는 것이 훨씬 은혜스럽다니까요. 중풍병자가 나와서 일어나는 게 훨씬 은혜스러운 거요, 제사함 받은 것보다. 이게 세상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중풍병자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죄사함부터 먼저 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기적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아무리 나와도 죄사함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는 이게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인자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자, 그리고 이 중풍병자 이거는 사실상 죄로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내 침상을 가져가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일어나서 뻘떡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사람의 믿음이고 중풍병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듣고 중풍병자가 사진을 못 쓰고 듣고 이걸 다 들리지 않습니까? 듣고도 주님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니까 이 또라이 같은 사람이 지금 나를 일으켜서 뭐 어떻게 해도 모자랄 판에 제사함을 받았나 너니라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그러려면 내가 이게 왜 왔겠는가 이 사람아, 이 미친 사람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청명자의 목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침상을 들고 뻘떡 일어나다가 일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기적, 표적. 우리 주님의 역사는 믿을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님 말씀을 많이 들은 자도요, 그 당시 보고 듣고 다 했지만 믿는 자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믿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진짜 믿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은혜가 넘칩니다. 물이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물이 더 빨리 흐르듯이, 더 많이 보이듯이 믿음을 여러분이 강하게 주님 앞에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거
나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방하셨으니 진리를 알지 너희가 자유하리라 했으니 나는 당신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했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 풀려나고 결박에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나는 부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난은 지금은 물질이 들어올 집으로 찌들리고 가난하지만 반드시 풍요로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역의 누림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믿고 실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내 안에 믿음을 믿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너를 축복한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